소리 들리죠?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배우는 교훈 오늘 3장 한번 볼까요? 바로 제가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멋있게 찬양 인도해 준 우리 강수만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달려와서 또 매주 이렇게 열심히 찬양 코러스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고은영 자매님도 감사하고요. 또 시스템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소영선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좀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약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약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강해지고 또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강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해지고 예수님의 인내로 강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육신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계속 강해져야 됩니다. 약해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넘어가겠습니다. 재림과 종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잖아요. 사실 잘못된 재림과는 잘못된 삶으로 100% 인도합니다. 또 잘못된 종말관도 100% 사람들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거든요.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르침과 너의 삶을 잘 살피라고 했을 때 이 교리,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국 잘못된 재림관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무책임해지고 방탕해지고 게을러지고 질서를 벗어난 것이 문제였거든요.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그냥 떼져 다니면서 그냥 많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안 온다 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빨리 온다 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령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이 편지를 썼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20년쯤밖에 안 지났거든요. 결국은 AD 50년 51년경에 이 편지가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이나 올지 내후년 올지 분명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에 대한 확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배경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은 혼란이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아주 정말 그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정말 약한 인성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는 구름 타고 불꽃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구원주가 아니라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5장 2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 지금 밤이잖아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저는 이 비유 있잖아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아기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예수님이 오는 것이 그들의 멸망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우주에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닥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것을 피하지 못하도록 정말 무서운 심판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지만, 비록 우리도 때도 모르지만,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자, 5장 4절.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겐 도둑같이,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밤이나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결코 오지 않는다고.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잠들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악인들은 당연히 아무런 사인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무서운 대가를 치를 거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시그널이 오죠.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시죠. 깨어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깨어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잘 지켜보라고. 망을 보다라는 사인이에요. 정신 차리고 경계를 딱 쓰고 있으라고. 분명히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정말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 갑자기 그들의 삶에 그 멸망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마지막 종말의 무서운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 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 종말이 온대 떨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 떨 사람들은 악인들이 떨 거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며, 다만 깨어 있어서 정말 그 사인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온다는 사실이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멤버들은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아멘. 네,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이거 바로 앞구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랑 날마다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로 날마다 격려하고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날마다 마귀와 함께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리고 당연히 혼자가 아니죠. 영적으로. 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도웁시다. 도웁시다. 네, 도와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이 되면, 독립적이 되면 개인의 신앙도 망하고 교회 신앙도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꾸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가서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확신, 우리 가정은 달라. 우리는 우리끼리 갈 거야. 우리는 필요가 다 채워졌어. 우리는 자원이 많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고 험난한 길인지 하나님이 곧 보여줄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가는 것만이 멀리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을 타이르고, 앞에 사는 자들이 빠졌네요.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제가 이 번역한 거 보면 이건 개정기역도 아니고 세번역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번역인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한국 번역본을 통해서 원문도 보고 해서 가장 이게 와닿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편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게 편집한 부분인데요. 자,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 표준 세번역에는 게으르게 사는 자이다라고 했거든요. 한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무질서하게, 어떤 번역본에서는 게으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종말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굳이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일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 때려쳐. 재림을 준비해야지. 재림을 이러면서 이 질서를,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그들이 떼져 몰려다니면서 많은 가십거리를 만들고 남에게 신세지게 되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밥 좀 줘, 돈 좀 줘, 도와줘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이르고 경고하라고. 소심한 이들, 말 그대로 마음이 작은, 정말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격려하고, 약한 이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지만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며, 그리고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이 육체의 죄성을 입은 우리들은 이 장막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육신은, 우리 장막은 우리에게 많은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 되어서 육신을 쳐서 의의 도구, 의의 연장, 의의 수단으로 만들지 못하면 때로는 이 육체가 우리를 영적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전임이 돼서 목사가 돼서 뒤돌아보면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면 첫 번째, 겸손하지 못했던 거, 두 번째는 참지 못했던 거. 이것이 제가 뒤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스럽고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을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15절.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거든요. 표준 세번역 번역이 아닌데 다른 버전인데 참 좋은 번역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좋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자,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이제 어떻게 이 혼란한 교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보세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언제나는 모든 시간에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는, 끊임없이라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그 부사인데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중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많은 경우 기도가 멈춰질 수 있거든요. 삶의 실망이 오면. 근데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함과 기도가 멈춰지고 감사가 멈춰진다면 그건 정말 자기 손해예요. 아멘.
이 기기감, 기뻐, 기도, 감사, 이 기기감이 중요한 세 가지 기기감, 이것 중에 어떤 하나가 멈추게 되면 우리 건강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영과 이 정신과 육체가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혼이 침체가 되면 우리의 정신, 마음도 침체가 되고 육신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마음도 이걸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 육신의 세포들도 이걸 따라가면서 면역 세포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지만 영과 혼과 육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영적인 삶을 살면 우리 정신도 보호받고 우리 마음도 보호받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정말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통과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커지고. 자,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후서 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1장 3절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환난, 핍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사도 바울이 딱 3주밖에 3안식일을 거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야손의 집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는 황제에 대한 무슨 반역죄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도시 소란죄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워낙 큰 그런 그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지낼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 정말 세워놓고 갔는데 사도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정말 그들 스스로 어떻게 신앙을 지킬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잘 지낸다는 얘기를 디모데가 알려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그 인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전 뭘 나누고 싶냐면 그들이 계속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왜 좋았냐면 그렇구나. 믿음은 계속 자라는구나.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는 거구나. 이게 정말 똑같은 게 아니라 매년 내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그 성장의 가능성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 작년보다 내가 올해 더 믿음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작년보다 올해 더 커질 수 있고 내년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우린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자극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올드 크리스천들 보고 공룡이에요? 30년 내 공룡이에요? 40년 내 공룡이에요? 그런 싸가지 없는 말들을 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공룡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계속 속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은 계속 자랄 거고 그리고 사랑도 점점 자랄 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자들이라고 계속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단어도 서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격려의 표현입니까? 계속 잘하고 있다고.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박해와 환난이잖아요.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지.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그렇게 인도자들도 떠나고 막 교회가 바뀌고 그렇게 혼란스러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지 대단한 형제들이야.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그들의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어떤 인도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정말 우리 이 발걸음이 정말 어려운 발걸음인데 집에서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이렇게 직접 현장에 와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형태의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쓰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너무 정말 격려가 됐어요. 그래, 교회 문제가 생길 때 또 문제야?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래, 이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제가 뚫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인내합시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선한 일에 맞추. 딱 두 가지. 위를 보고 앞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계속 인내하며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맞춰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지혜와 힘과 재정과 재물과 건강을 주시지 않을까요? 새로운 인도자가 필요하면 인도자 주실 것이고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관계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면 또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내 구원이 중요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이 돼 있어야 뭐 휴가를 올라가든지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확신시켜 주냐면 2장 13절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첫 열매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인데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다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자, 14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부르세요? 1번 이벤트로, 2번 전도지로, 3번 복음으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뒤돌아보면 아주 first principle이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확실한 부르심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확실하게 믿었고 확실하게 회개했고 확실하게 세례받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고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확신해요. 이것이 완벽하다면 교만한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진실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부를 때 나는 반응했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을 새며 공부하며 금식하며 공부하며 그 복음에 반응했잖아요. 그 반응을 통해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요 중생케 하는 영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 성령의 확신이 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방언하지 않더라도 방언에 기적이니 이런 이적과 치유와 신유의 그런 은사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만큼 각 개인이 나는 성령님을 받았어 라는 확신이 강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계속 굳세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왜냐하면 핍박과 이 박해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사실 혼란스러울 때 가장 많은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일회성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헛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선한 소망을 내 마음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기도야말로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제 마음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굳세게 해주셔서 제가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아닐까요? 주님의 인도하심. 자, 주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3장 5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이르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줘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우리의 이 성격과 우리의 그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쪽으로 계속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희단이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쪽으로 1cm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한 10km 좀 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잠깐 뒤돌아보는 사이에 사람이 벌써 몇 발자국 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달, 1년을 간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제 아들과 함께 얘기하다 찬이야, 아빠가 19층에 있는데 1층의 계단이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20개쯤 돼. 아빠가 근데 19층이니까 합치면 몇 개, 19층이 몇 개니? 그러면은 19층 곱하기 20개 하면 거의 380개잖아요. 아빠는 매일 거기를 걸어 올라가. 웬만하면 매일. 그러면 생각해봐라. 365일 곱하기 이 360개라면 얼마 될 것 같아? 한 10만 개 되지. 내 확신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이걸 꾸준히 한다면 하루에는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한 달에는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10년 뒤에 그 300개의 계단을 매일 오른 사람과 오르지 않은 사람의 그 건강은 얼마 차이가 나겠냐고. 날마다 하는 큐티, 날마다 하는 영적 교제, 날마다 하는 이 짧은 기도들이 쌓이게 되면 10년 뒤에는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너무 먼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씩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계속 이 길을 갑시다. 아멘. 굉장히 멀리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천국의 계단을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보이지만 벌써 세상에 보면 까마득한 곳으로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행동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첫 번째 편지가 편지 알파가 전서, 베타가 후서잖아요. 알파 편지에서 분명히 예수님 재림을 설명해 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온대, 당장 온대, 더 원래의 편지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그대 해석을 하면서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이 후서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강력한 경고를 또 던지게 됩니다. 3장 6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여기 무절제하게 살다는 표현이 뭐냐면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게으르 있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게으르다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신다는데 우리 뭘 할 필요가 있겠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완전히 떠나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삶에 게을러지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표현을 한 단어로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산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이 신도는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멀리하라고. 무서운 단어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확신이 강하든지 간에 그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계속 행동하는 그것은 무책임한 거고, 그리고 그 의무에 태만한 거거든요. 그때는 멀리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완전히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 교사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그런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출교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신도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확신을 만들고, 잘못된 확신은 잘못된 삶으로 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사사기가 돼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확신을 가지고 멀리 나가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면 교회는 경찰도 없어요, 검찰도 없어요, 판사도 없어요. 세상보다 더 엉망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좀 있으면 피스토벌에서 편지 오는데 겁나네요. 아이고야.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엄마,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러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엄마, 이거 뭐 편지가 피스토벌 편지가 뭐 꼼짝없이 복종해야겠네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고. 그리하여 그러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출교시키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교제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형제 자매를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경고하라고, 타이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후서까지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이 한 주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재림과는, 잘못된 종말론은 잘못된 삶으로 인도해서 그 자신의 삶도 말씀에서 빗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워서 건강한 신학, 그리고 건강한 삶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정말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강해져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집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오늘 그의 일손을 멈추고 그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내로 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정말 직장을 버리고 때로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서 정말 공동체에 속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건전한 교리 위에, 건강한 신학 위에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건강한 제자의 삶을 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지도 않을 거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게 오시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심판과 종말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휴거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아기 벤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밤에 도둑이 집을 침입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시그널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종말이 먼저 오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종말이 우리에게 오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화 가운데 의롭게 끝까지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때로는 교회에 혼란도 생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지 정말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또 개인적인 삶의 건강의 도전, 재정적인 도전,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재림이 어떻게 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던 인도자들이 어떻게 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재편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일에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